하품포 사인용 라핫. 예, 오후 인사입니다. 한번 같이 해주시죠. 마간당 하품포 사인용 라핫. 그러니까 마간당 이건 좋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쁘게 생겼다, 뭐 잘생겼다 그러면 마간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오후를 하푼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뽀는 그 존경말 요거라고 붙이는 거예요. 사인용 라핫은 여러분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언어의 천재이신 여러분들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마간당 하품포 사인용 라핫.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오직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는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각인되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우리에게 뿌리 내려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임마누엘만을 최고로 누리는 그런 체질 되게 하시고, 세계 복음화에 체질되어지는 그런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먼저 여러 수원 안디옥교회와 또 우리 최준용 목사님, 특히 사모님께서 저희 장로님을 11일 동안 이렇게 살펴주시고 도와주셔서 먹여주시고 재워주시고 살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장로님께 일어난 그 사고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능력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하도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안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시청각으로, 그다음에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몸에 새기시는 작업이셨어요. 그래서 장로님이 그 사고가 났고 그 사고를 치유하는 그 과정 속에서 일어난 일들은 정말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 짧은 시간에 필리핀 병원에 갔다가 그 필리핀 병원에서 끄집어 내갖고 비행기를 태워서 한국에 와갖고 수술할 수 있는 병원에 들어갔다는 것. 그 당시에 여권도 저희가 맡겨놓은 상태거든요. 연장하려고. 그런데 오전 6시부터 11시까지 4시간 동안에 그 일이 다 일어났어요. 여권이 없어서 나갈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여권이 있으면 또 비행기가 있습니까? 비행기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4시간 속에 여권 마련되어지고 비행기 연결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그런 상태에서는 비행기 탈 수도 없어요. 의사 저기 없이는. 근데 하나님이 다 장님 만들어 갖고 누구도 신경 안 쓰고 다 태워주고, 오히려 이 환자니까 담요 달라고 이래서 담요 얻어서 쓸 정도로 누구도 눈을 가려워서 장로님이 환자인지 모르게 하시고, 한국에 도착했을 때 밤 벌써 10시였어요. 그리고 금요일입니다. 그런 중요한 수술은 금요일날 할 의사가 없어요. 의사만 있어 갖고 될 일도 아니고 이 마취사도 같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너무너무 세밀하게 강력하게 역사하셔갖고 하필이면 찾아갔는데 그런 수술만 1년에 2만 명 이상을 하시는 그런 수술의 아주 권위자. 그 한국에 그런 유명한 병원이 2개밖에 없대요. 태능선수촌하고 거기하고. 그런데 찾아서 거기로 딱 연결해 주셨어요. 그래갖고 뭐 의사가 퇴근했다가 오히려 막 쫓아와갖고 12시에 수술 들어가서 새벽 4시에 나왔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은 운전을 잘하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정말 금년에 선교사 대회 때 메시지가 불가능을 가능이었습니다. 그 메시지를 언약으로 잡았는데 하나님이 그 불가능을 가능하는 그런 일들을 지금 계속 저의 여정 속에 행하고 계십니다. 저 너무 감사하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까지 그리고 제목으로는 절대입니다. 먼저 서론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근데 구원 받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구원을 누리는 겁니다.
구원의 가치가 내게 발견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누리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아프리카 아이들이 길바닥에서 다이아몬드 가지고 공차기 노릇하고 있었어요. 그 아프리카 가난한 나라의 하나님은 굉장히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다른 나라에 없는 거 아프리카에 주시고 아프리카에 없는 거 다른 나라에 있게 하시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래 이 아프리카에는 다이아몬드를 흔하게 하셨죠. 근데 이 사람들이 이 다이아몬드 진가를 모르는 거예요, 애들이. 그래갖고 길바닥에서 그걸 갖고 공차기 노릇을 한 거예요. 근데 영국인이 갔죠. 영국인 눈에 다이아몬드는 눈에 번쩍 뜨이잖아요. 그래갖고 영국인이 애들한테 말했어요. 얘들아, 이 초콜릿하고 이거 바꿀래? 예! 그래갖고 영국인은 다이아몬드를 가져가고 아프리카 아이들은 초콜릿을 가져갔습니다. 우리가 그러고 있어요. 구원은 받아놓으시고 구원에 대한 가치 발견이 안 돼 계시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데 뭔지 모르고 계세요. 그래갖고 전부 낭비하고 허비하고 함부로 하고, 그리고 오히려 다른 그 불신자들이 갖고 있는 거 부러워하고 다 놓치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그래서 정말 우리가 구원을 받고 구원의 가치를 발견했다면 우리 관점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 신자냐, 불신자냐, 부자냐, 가난하냐, 뭐 이렇게 안 봅니다. 그리고 신자다, 당연히 전도자죠. 그럼 불신자는 뭐냐? 구원받을 자죠. 전부 우리가 우리의 밥이고 우리가 도울 자들입니다. 그럼 우리는 뭐냐? 우리는 재앙을 막는 자입니다. 재앙 안에 있는 자들. 아무리 긴다 난다 하는 기술을 갖고 있고 재능이 있고 학문이 있고 학벌이 있고 위치가 있다 할지라도 복음 바깥에 있으면, 구원 없으면 재앙 속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살리는 자입니다. 우리 눈에 그 사람들이 죽은 자로 안 보이면 사실 전도하냐 안 하냐 이걸 떠나서 내가 구원을 받았느냐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구원받은 게 맞다면은 내가 이 구원의 가치를 내가 발견을 못했구나, 빨리 이거 발견하셔야 돼요. 우리는 살리는 자로 여기 있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 세상에 두 가지밖에 없어요. 살리는 자로 있냐, 아니면 죽은 자냐. 죽은 자면 살리는 자 만나서 살아나야 되고, 살리는 자라면은 죽은 자 살리셔야 되죠. 하나님 자녀냐,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결론이 돼야 되고 이것이 우리의 관점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구원은 누구로부터 옵니까? 그리스도로부터 옵니다. 근데 다들 그리스도 아는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게 오직이, 이게 우리에게 절실하고 그야말로 정말 연연하고 전부가 안 되는 거. 여기 이제 연세 많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왜 쌀 자루 있잖아요, 쌀 자루. 그 쌀 자루를 묶는 방법이 희한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이렇게 딱 묶어갖고 이렇게 끝틀이 하나 요만큼 탁 놔뒀어요. 그래서 요거를 딱 발견해갖고 요거를 딱 잡아서 쫙 풀으면은 이게 쫙 풀려집니다. 그죠? 21가지. 근데 이게 안 되면 요거 하나 못 잡아갖고 엉뚱한 거 잡으면요 전부 끊어야 돼. 안 그러면 이렇게 칙 잘라야 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쌀자루 그 끄트머리 작게 나와 있는 거, 요거 하나 찾아내셔야 돼요. 요거 하나 찾아서 딱 잡고 풀으면요 그냥 촤 재밌어요. 그죠? 촤 풀려져.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받는 게 구원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요 최고로 가치 있는 일이에요. 예수 믿는 것은 최고로 존귀한 일이에요. 예수 믿는 것은 최고로 기쁜 일이에요. 예수 믿는 것은 최고로 쉬운 일이에요. 아침에 목사님이 북한에 있는 성도들을 말씀하시면서 정말 눈물 나신다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거기서 한 번 더 생각해 볼 거 있습니다. 그렇게 쇳물에 튀겨가면서 뼈마디마디가 다 녹아내려갔고 등하고 허리하고 다리하고 붙은 사람들, 공처럼 굴러다니는 사람들입니다. 그분들이 당신들의 정신력으로, 자신의 어떤 걸 인내력으로 그것을 참고 있다 그러면 그것보다 더 큰 고통은 없고, 그것보다 더 큰 지옥도 없고, 그것보다 더 큰 어려움도 없습니다. 그럼 우리 믿는 예수가 그겁니까? 아니죠. 감당할 힘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 고통을 이겨낼 이상의 기쁨이 그들 속에 있고, 행복이 그 속에 있고, 철학이 그 안에 있고, 믿음이 그 안에 있고, 확신이 그 안에 있는 겁니다. 능력이 그들 속에 있는 겁니다. 그들의 뼈들을 녹아내리는 그 용광로의 그 샘물보다 더 강한 능력이 그들 속에 있고 그들을 사로잡고 있지요. 우리들이 알 수 없는 행복을 그들은 갖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니라 쉬운 겁니다. 어려운 것을 누가 다 하셨습니까? 그리스도가 다 하셨어요. 어디서? 갈릴리에서. 피로 죽음으로 대가를 치르신 그분이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실패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내 고통을 네가 1%만 가지고 가라, 너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이 구원은 정말 당연히 우리가 받습니다. 어떤 자면 에베소서의 1장 4절에 구원받기로 작정되어진 자, 창세전에 택한 자들에게 있어서 구원은 어렵지 않습니다. 당연히 받는 겁니다. 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15장 17절에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다, 내가 너희를 택했어. 그래서 너희로 하여금 가서 과실을 많이 맺게 해갖고 나로 하여금 영광을 받게 하려고야. 거기까지입니다. 택한 거로 끝난 게 아니라, 너희로 가서 간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열매를 많이 맺어서 열매 맺는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영광을 드러내게. 이게 이 구원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에도 보면은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그랬어요.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야, 네가 노력해서 된 게 아니야, 네가 뭐 깨달아서 된 게 아니라, 우리는 깨달을 수 없는 존재들이고요, 우리는 선택할 능력도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속에 우리가 있고, 우리가 받는 복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이 복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 중에 축복이 뭐냐? 믿음의 복이에요. 믿어지게 하는 것, 믿음으로 믿어지게 하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우리의 믿음이 자꾸 성장되게 하고 발전되게 하는 그런 축복 속에 우리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창세기 그 아브라함의 생애를 읽어보면은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이유가 없어요. 노력도 아니고요, 실력도 아니고요, 헌신도 아니고요, 하나밖에 없어. 내가 너를 구원했잖아, 내가 너를 뽑았잖아, 내가 너로 하여금 영광을 받기로 작정을 했어, 내가 너를 복의 큰 눈으로 세웠어, 나는 전능자야, 알파와 오메가야, 실현하시지 않는 하나님이세요.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그 복이에요. 그래갖고 뭐 집에서 318명을 기르고 말이죠, 네 나라가 연합된 그 연합군을 쫓아가갖고 다 멸하고 조카를 찾아오고 이러지 않습니까? 이 축복이
이 구원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구원으로 족하고 구원은 부족하지 않냐고, 구원은 완전하고 전부예요. 이걸 우리가 결론을 내리셔야 돼요. 응답이 오고 안 오고 상관없어요. 예, 구원받은 것으로 다 끝내셔야 돼요. 그러면서 그 로마서의 16장의 25절부터 27절까지 나의 복음과 이 그리스도의 비밀은 영세전부터 감췄다가 이걸 계속 감춰둘 수가 없는 거예요. 당연히 드러나게 되어져 있죠. 그죠? 예. 그래서 이 감췄던 게 우리의 구원이 감췄다가 나와진 거고요. 이 만남도 감췄다가 만나지게 되어진 거예요. 요번에 그 유리 사진 한번 좀 띄워주시고 봐주시겠어요? 이게 예, 저 아이가 유리고 그 옆에 있는 애가 선생님이고 그다음에 저 뒤에 이렇게 그려져 있는 그림이 저 아이가 그려서 요번에 인재상을 받은 거예요. 근데 저것만 보면은 정말 뭐 기능 서밋, 문화 서밋 착각 속에 빠지시게 되어질 거예요. 저는 요번에 이 아이가 여기에 와서 저런 상을 받고 렘넌트 집회 이렇게 한국에 뭐 경험하고 이게 아니라 저는 그 렘넌트의 여정보다는 렘넌트를 찾아내시는 하나님의 열정과 하나님의 여정을 제가 보게 되어진 거예요. 사실 저 아이는 이 상을 받을 아이가 아니었어요. 사실은 그냥 최우수상을 받은 아이인데 그 이 상을 받기로 된 아이가 팔라완에 있는 애였어요. 근데 이 팔라완에 있는 애기가 이 상 내용이 뭐냐, 한국에 오는 거예요. 무료 왕복 티켓. 그리고 이 WRC에 참석을 하는 거예요. 상 내용이. 근데 얘가 오려면 여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팔라완 애기가 여권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필리핀에서 여권을 마련하려면 한 달이 걸려요. 근데 이제 발표 나야 되는데 17일 날 급하게 필리핀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얘가 못 오게 됐다고. 그럼 이 상이 어떻게 되어져요? 큰일 났잖아요. 그죠? 의전으로 다 치러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7월 17일 날 한국에 있었었는데 갑자기 유니월드로부터 전화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최우수상인데 이 아이가 그럼 필리핀에 올 수 있냐? 필리핀에 올 수 있다면 이 아이에게 이상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제가 뭐 국제 전화를 또 했죠. 밤중에. 그랬더니 선생님이 10월이래요. 갈 수 있대요. 자기네는 하루 만에 여권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럼 네가 써, 텍스로. 제가 말하면은 거짓말 될 테니까 영어로 써서 보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쓴 답을 유니월드로 제가 보냈어요. 그랬더니 18일 날 공고 나버렸어요. 이 아이가 인재상 받는 것으로. 그래갖고 제가 이제 필리핀에 들어갔죠. 웬걸 불가능이라는 거예요. 완전히 전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잖아요. 이상이 그쪽에 가는 애인데 그 아이가 안 된다는 거 빨리 기브업을 해갖고 이상이 이제 왔으니까 그럼 나도 빨리 기브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이상을 딴 애를 줘야 될 텐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돼버렸어요. 발표가 나버렸잖아요. 근데 한 달 걸린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전화를 파솔 토미가 이제 국회의원하고 얘기하는 거를 들어보니까 뭐 임파서블 뭐 이러더라고요. 그래 임파서블 바꿔줘봐 제가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국회의원한테 그랬죠. 작년에는 이상이 아프리카에 갔어. 근데 금년에는 필리핀에 주는 거야. 근데 그 팔라완의 아이한테 줬는데 그 아이를 누구도 도와주지 못해갖고 여권을 못 만들어서 이 기회가 지금 두마게띠로 왔다. 비교해봐라. 아프리카랑 필리핀이랑. 아프리카는 그래도 너네보다 못 살아도 여러 사람이 도와갖고 그 필리핀에 저기 아프리카에 있는 애가 와서 자기 꿈을 성취하게 도와주지 않았냐. 필리핀에 도대체 사람이 없냐. 너희들이 힘이 이거밖에 안 되냐. 이 상의 내용은 한국 가는 거야. 거기 집회 참석하는 거야. 안 가면 이 상은 그냥 죽는 거야. 이 상을 죽일 거야. 제가 그랬어.
그랬더니 하루만 참아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움직이시는데 전직 대사, 국회의원, 시장, 교육감 난리가 났어요. 그래갖고 한 달 걸린다는 여건이 마닐라에 있는 또 외무부 여기까지 막 다 움직여갖고 나흘 만에 나왔어요. 이 여건은 나왔으니까 이제 비자 신청을 해야 되잖아요. 그 이제 저희가 티켓을 30날 끊어갖고 이제 이 비자가 29일 날 나와야 돼요. 그래서 월요일에 25일 날 갔다가 접수를 시켰어요. 그랬더니 스탬프에 뭐가 딱 찍혀 나왔냐, 8월 1일 날 내주겠다는 거예요. 아니 전직 대사, 국회의원, 시장, 교육감, 외무부 직원 다 움직여갖고 여권은 나왔는데 이제는 이 공이 저한테 날라온 거잖아요. 그러면 전부 뭐 영국 대사관하고 뭐 미국 대사관에는 아는 사람이 있지만 한국 대사관은 아는 사람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한국에 있는 외무부 직원을 또 움직이셨어요. 그래 외무부 서기관이 급하게 전화를 했더니 그림이랑 딱 보냈죠. 그랬더니 그 마닐라 한국 대사관에다가 연락을 해갖고 28일 날 목요일 날 비자가 나왔어요. 그래 이 아버지 그 아이는 요번에 유니월드에서 티켓이고 뭐고 다 나왔어요. 근데 이제 엄마는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엄마 비자도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비자 나오려면은 필리핀 사람들은 너무너무 어려워요. 은행에 잔고 증명이 있어야 돼. 2만 페소. 우리나라 돈으로 50만 원. 이게 없는 거예요, 이 아버지가 또. 이래갖고 이 선생님이 빌려줘서 막 그것 빨리 집어넣어갖고 만들고 막 이래갖고요 나왔어요. 근데 이런 거를 통해서 제가 본 게 이 아이가 와서 상을 받는 것도 아니고 한국에 오는 것도 아니고 이 아이가 이 복음 모르면은요 이 아이가 갖고 있는 이 재능은 이 기능은 독이 되겠더라고요. 그렇지 않겠어? 이렇게 사실적으로 그림을 그려내고 이 아이 미래의 장래의 꿈은 아키텍인 거예요. 그런데 이 기능이 이렇게 막 뛰어난 아이가 있다면은 그 흑암 쪽에 있는 경제를 쥐고 있는 사람들이 이 아이를 가만두겠습니까? 그래서 이 아이가 그런 사람들하고 함께 일하면은 이 아이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은 흑암 문화밖에 없는 거예요. 복음 없는 기능은 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살려내시는 거예요. 이 감춰져 있는 이 기능은 누구로부터 온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온 이 천부적인 기능이 복음이 없으면 이 아이는 독이 돼 갖고 창세기 11장 저주 속에 이 아이는 죽는 겁니다. 그러지 않아도 이 상 내용이 인재상인데요. 그 첫 번째 그 팜플렛에 나온 가이드라인에는 이 한국에 오는 게 아니에요. 인재상 내용이 뭐냐면은 미국 돈 2,000불이에요. 그리고 상장 상패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그 가이드라인을 알고 있어갖고 나한테 전화했어요. 우리 아이가 받은 상이 2,000불에다가 상장 상패인데 우리 아이가 안 나가면 그 돈 없어지는 거냐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유니월드에다 전화했어요. 빨리 상 내용 바꿔라. 인재상 주려고 그랬다며 인재상 내용도 바꿔야 되지 않냐. 그래갖고 그 옛날에 나온 그 인재상 내용이 돈이니까 그 돈 때문에 벌써 엄마 아버지가 눈이 어두워져 갖고 애 앞에서 막 아직도 오지도 않고 받지도 않았는데 막 싸웠대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이 아이가 인재상 받아서 그 인재상이라든가 최우수상 받았다면은 그냥 두마게띠 그 바이스에서 돈이나 받아갖고 그냥 끝났을 애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아이에게 심기 원하는 건, 하나님이 이 아이에게 주기 원하는 거는 뭐냐, 이 상도 아니고요, 한국 경험하는 것도 아니고요, 이 아이를 끄집어내셨어요. 이 재능이 도구로 쓰여져서 이 아이가 망하고 흑암 문화를 만들어내고 흑암 경제를 쪽으로 끌려가는 이 아이를 하나님께서 끄집어내시는 거였더라. 그러니까 렘넌트를 살려내시는 하나님의 여정이었고 하나님의 열심이었고 하나님의 역사였어요. 이거밖에 없어요, 얘한테는.
그런데 저희 집에 랩런트 하나가 또 있어요. 이번에 제가 한국 올 때 데리고 나왔어요. 왜냐하면은 그 아이가 5학년 때부터 이렇게 왕따를 당하고 중학교 1학년 때 학교 폭력에 시달려서 학교를 중단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볼 때는 그 문제가 아니라 그 집안에 하나님께서 이 아이는 정말 복의 근원이 되겠더라고요. 그 집안의 영적 저주를 다 끊고 그 집안 전체를 종교에서 끄집어내서 이 복음 속으로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이 시작이 이 아이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게 보여져서 데리고 왔어요, 제가. 그런데 이제 지나면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면은 애가 굉장히 겉으로는 엄청 착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일기장에다가 한 번도 저를 목사님이라고 쓰질 않았어요. 목사. 장로님도 장로님이 아니야, 장로. 그다음에 이제 우리 요한이도 형이 아니야, 그냥 요한. 그리고 이제 예배 데리고 간다고. 그다음에 그 컴퓨터 그 인터넷 카페 여기 못 가게 했다고. 데리고 가준다고 그러면서 안 데리고 가줬다. 그래서 목사는 거짓말쟁이고, 그래서 죽여버리고 싶고, 그 다음에 머리는 그 믹서기에 갈아버리고 싶고, 이제 그래서 이제 좀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짧은 기간에 또 이렇게 좀 안 좋은 애들하고 좀 연결이 돼 갖고 얘가 몰래 그 인터넷 그 거기를 다니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해결하려고 내가 이런 정도로 안 되면은 너는 그 인터넷이나 이게 문제가 아니라 난 너를 안전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못 지겠다. 그래서 내가 부모님하고 의논을 해서 요번에 한국 나오면서 제가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찾아내는 그런 여정, 열정, 이것을 떠올리면서 정말 그 가슴에 한이 맺히면서 그 뜨거운 눈물을 쏟아낼 때 동시에 그 아이의 얼굴도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렘넌트 하나하나를 찾아내시는데 어떠한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찾아내시는지, 그러니까 얘나 걔나 똑같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렘넌트였던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수원 안디옥교회가 이 렘넌트에 대해서 열정을 가지고 굉장히 많은 그런 이 어려움들 이런 것들을 직면하면서도 하나님의 어떤 그 역사로 지금 그거를 이겨내오시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그 여정에 우리 수원 안디옥교회에서 동참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렘넌트의 여정이 아니고 하나님의 렘넌트를 찾으시는 여정이고 열정에 우리가 동참한 거더라고요. 그리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염려할 게 없고 불평할 게 없어요. 틀림없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이 작은 아이 하나가 그 많은 그 지기들을 움직이는 거를 봤어요. 얘가 움직였겠습니까?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 렘넌트를 향한 하나님의 열정과 하나님의 여정을 제가 발견하고 그것을 저의 천명으로 다시금 가슴에 제가 새긴 게, 그래서 그렇게 속썩이는 렘넌트까지도 그 중요한 렘넌트 대열에 제가 포함시켰다는 게 제가 받은 최고의 응답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인천에서 부산에서 어떤 집에 머물러 있었는데 이 아이가 인재상을 받았다고 그 주변에 있는 그 렘넌트들이 막 찾아왔어요. 근데 얘네들은 사모를 하고 있는 애들이에요. 근데 사모를 하고 있고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이 영적 썸밋 복음, 이거는 기능 썸밋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애들이. 그래갖고 지네들끼리 얘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야, 얘는 그냥 보통 연필 갖고도 저렇게 잘 그리는데 너는 그 대단한 그 미술 재료를 가지고 그게 뭐냐, 그리고 얘는 겨우 10살인데 너는 13살인데 그 13살이 그리는 그림이 뭐냐. 전부 복음 기준이 아니에요. 그렇게 우리가 교회에서
애들 속에 렘넌트의 중요성을 가르치고 복음이 다고 임마누엘이 다고 언약 속에 있으면 공부 뭐 잘하고 못하고 문제될 것도 아니고 그렇게 넣어줬어도요, 애들은 여전히 뭘 갖고 있냐? 세상 기준을 갖고 있어. 그래서 복음 없는 이 기능 서밋 앞에서 복음 가진 서밋들이 설설 기드래니까요. 그 막 부러워하는 그런. 그래서 거기서 제가 이렇게 잡아주긴 했는데도 워낙 이 세상 기준으로 이 아들 속에 막 각인되고 뿌리가 내려져 갖고요, 이 시각이 안 바뀌어요. 근데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도 아무리 복음이 답니다, 구원이 답니다 막 이러면서 그래도 돈이, 그래도 자리가, 그래도 학위가,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앞에서 벌벌 떨고 기죽고 그러지 않습니까? 다시 우리가 이걸 발견해요. 정말 우리가 갖고 있는 구원이 얼마나 대단한 건 줄 아십니까? 우리가 신자의 축복 중에 천국 열쇠가 있어요. 그 뭐 이스라엘에서 돌 던지는 애가 다윗뿐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이 돌 던지는 기능이 필요했겠습니까? 아니죠. 다윗이 갖고 있는 믿음, 복음에 대한 믿음, 임마누엘과 세계복음화, 천명을 발견한 그 믿음, 그것 때문에 다윗의 돌팔매를 쓰신 거죠. 하나님이 쓰시면 튀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정말 우리가 우리의 시각을, 우리의 기준을 바꾸셔야 됩니다. 우리 속에 세상 기준이 각인되어져 있고 세상 기준이 뿌리가 내려져 있고요, 말은 복음 이러면서 아닌 거예요, 체질은.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한 번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엄마, 그리스도 그러는데 진짜 그리스도가 다 되며 그리스도가 다인 걸로 사는 사람 좀 나 좀 보여줘봐. 그러니까 목사인 저도 그리스도 그러면서 지 앞에서 못 살고 있다는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우리 눈에 렘넌트들이요, 렘넌트 수준으로 다 보고 있어요. 걔네들하고 똑같아. 그래서 그 엄마들도 왜 와갖고 얘가 부러운 눈으로 어떻게 하면 뭐 이렇게 옆에서 사진 한 장 찍으려고 들고 뭐 이러는 거예요. 그 더운데 뭐 휴가까지 반납하면서 백수코까지 뭐하러 가시는지 모르겠어. 정말 손해보지 마시고요, 기준 빨리 바꾸세요. 기준 다입니다. 이번에 오세아니아 가서 그 세 나라를 돌았잖아요. 통가, 피지, 바누아투. 근데 이 바누아투에서 저랑 같이 간 팀 중에 목사님 한 분이 여권을 잃어버리셨어요. 바누아투는 영사도 없어요. 수요일 날, 그리고 목요일 날은 우리가 그 다음날 피지로 나와야지 한국을 나오시는 거예요. 근데 수요일 날 밤중에 발견했어요, 여권 잃어버렸다는 게. 그래 급해갖고 한국에다 연락했더니 그 파푸뉴기아나 피지에 연락해서 빨리 여권 4번 갖고 있다 그러니까 그거라도 빨리 보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여행증을 해준다는 거예요, 여행 허가서. 근데 그거 여행 허가서를 만들어서 보내주는데 막 어디로 뭐 LBC로 쏘고 막 이래갖고 오는데 일주일, 그러니까는 그 다음 주 월요일 날 받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권은 새로 만들어 보내는데 한 달 걸리고. 근데 이분이 가족들까지 다 왔죠. 목사님이시죠, 강단 지키셔야 되죠. 더 시급한 문제는 영어를 한마디도 안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혼자 딱 떨어뜨리고 우리가 올 수가 없잖아요. 무슨 수로 뭐 연락을 해서 이걸 받으시겠어요. 근데 우린 천국 열쇠를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민국 브로커하고 연결을 해줬어요. 근데 그 이민국 브로커를 누가 연결해 줬냐? 바누아투에서 사업하는 불신자인데, 이 불신자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면
그 통일교회에서도 막 눈독을 들이는 그런 분이세요. 그런데 이분이 브로커를 연결해서 이 브로커를 통해서 이민국 국장하고 다이렉트로 만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우리가 그 여행증을 만들어 주겠대요. 경찰서에 가갖고 이 그 클리어란스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걸 써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갖고 그 바누아투에 가갖고 이민국 갔죠. 경찰서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뭐 이렇게 크리미널 인베스티게이션 해갖고 그 범죄 수사하는 거기까지 가서 그걸 만들어 갖고 가니까 이 사람이 6천 바트를 받고 그 다음에 그 급행료로 만 바트를 요구하는 거를 반으로 깎고 이래서 가지고 나왔어요. 그랬더니 피지에 오니까 그게 먹히더라고요. 일단 바누아투를 나올 수 있었어요. 그리고 피지에 오니까 그게 먹혀요. 근데 그 피지의 이민소장이 이민국 그 소장이 보면서 이건 피지에서 만들어준 것이 아니지만 바누아투에서 해준 거니까 우리가 인정하겠다. 근데 여권 없이 왔기 때문에 당신은 난민이다. 그래서 그 공항에 있는 이민국 수용소에서 잠을 자야 되는데 당신이 목사님이니까 그 호텔에다 재우게 해주겠다. 대신 내일 아침에는 이민국 차를 보내줄 테니까 이민국 차를 타고 오라는 거예요. 졸지에 우리가 VIP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민국에서 보내준 차를 타고 이민국 직원의 호의를 받으면서 피지 공항에 딱 도착을 했잖아요. 웬걸 대한항공에서 막는 거 있죠. 여권도 없이 본국의 여행 허가서도 없이 이렇게 바누아투를 통과하고 피지를 통과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벙쪄 갖고 못 보내겠다는 거예요. 바누아투 그때 피지 시간은 아침 10시, 한국은 새벽 4시. 그래서 피지에는 서기관하고 제가 전화를 했어요. 여건이 뭐냐, 우리가 대한민국이라는 국민이라는 걸 인정해줘 갖고 여행을 하도록 허락해달라는 그런 거 아니냐. 근데 대한민국에서 발급한 그 여권의 카피를 가지고 이렇게 바누아투나 피지에서 우리가 정말 그런 어떤 배려를 받아서 빠져나왔으면 고마워해야 되지 않냐. 우리가 난민 될 뻔했는데. 그리고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거 어디 가서 입증해야 되냐. 한국 가서 입증해야지. 그리고 인천공항은 한국 땅 아니지 않냐. 그냥 비행기 타게 해줘라. 우리가 인천공항까지 가서 한국 안 들어갈게. 입증할게. 그리고 문제 생기면 우리가 책임질게. 그랬더니 이 양반이 너무 이게 없던 일이니까 그럼 피지 이민국에서는 보내주냐고. 이 사람아 지금 이민국 소장이 옆에 있다고 내보내준다고 그러지 않냐. 내보내주려고 여기 서 있다. 이래갖고 마지막에 각서 쓰고 나왔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부산분인데 가니까 방송 나왔대요. 오시라고. 법무부 직원이 나와갖고 당신이 바누아투랑 피지를 여행하는 동안에 여행한다는 그 보고서가 하나도 안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유령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시민권 가지고 여행한 것이 아니라 천국 시민권 가지고 여행하게 하셨어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에요. 천국 시민권이 진짜 있어요. 최초의 증인들이에요. 천국 시민권. 근데 그 천국 시민권을 만들어내는데 하나님이 천사들을 동원을 했어요. 그 정도가 아니라 여기에서 찾아낸 사람들, 이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찾아낼 수 없었던 숨은 사람들,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거예요. 우리가 뭐 한국 나왔다 천국 시민권 이 정도가 아니라 정말 감춰져서 하나님이 정말 찾아내야 되는데 우리가 눈이 멀어서 못 찾으니까 하나님이 사건을 일으켜서 숨어있는 사람들을 찾아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한테 일어나는 모든 사건이요, 모든 그런 사고요, 그냥 그거 아니에요. 뭐 낫다 병 낫다 그걸로 끝나게 하시지 않아요. 끝이 뭡니까? 이 그리스도가 개인화가 되어지면 하나님 나라죠. 그리고 성령이죠. 항상 세계 복음화로 결론이 내게 되어져 있어요. 네. 어떤 대단한 응답을 받았어도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치유하고 그 영혼을 제자로 세우는 것과 연결되어지지 않았다면 그 응답은 자랑하지 마세요. 악한 겁니다. 그런 응답은요 불신자들이 더 많이 받고 있어요.
아내가 기도해서 18평 아파트에서 32평 갔다 그러면 50평에서 사는 불신자가 코웃음 쳐요. 아닙니까? 내가 기도했더니 안 났다 그러면은요, 그 절에 가갖고 3,000배죠? 해갖고 설암 치료받은 자들이 달라들어요. 그런 거 응답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이 찾아내서 구원하기로 작정되어진 자들을, 그 여정 속에 여러분들을 동참시켜서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 사람들을 찾아내는데 우리들을 증인으로 같이 가자. 그래서 그 여정 속에 증인들로 우리를 세워가시는 거예요. 그런 응답이 아니면 자랑하시지 마셔야 돼요. 시간이 없어서 제가 준비한 당연성, 필연성, 절대성, 뭐를 발견했냐? OFW 선교입니다. 오세아니아에 가서 보면서 그 두 가지 때문에 제가 좀 충격을 받았는데요. 한 번은 그 바누아투 대통령 때문이었어요. 그 바누아투 국민이 전 너무너무 부러웠어요. 그 대통령 때문에. 유광수 목사님 메시지 전에 그분이 나오셔서 연설을 하셨어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은, 그 민주국가, 자본주의 국가의 기준으로 볼 때 다수의 의견, 그 다음에 다수들은 굉장히 중요한 취급을 받는다. 다수들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다수들의 의견은 존중되어진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에서 볼 때 다수가 아니라 한 사람, 소수가 중요하고 그들의 의견이 중요하게 취급되어진다. 그러면서 한 예를 드셨어요. 빌립이 예루살렘에서 그 사역이 얼마나 화려했겠냐, 예루살렘에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모여 있었냐, 그의 사역이 얼마나 윤택하고 많은 사람들 속에서 얼마나 북적북적하면서 띵까띵까하면서 사역을 잘했겠냐. 그런데 그렇게 그 풍성한 속에서 사역하던 빌립을 하나님이 끄집어내서 아무도 없는 광야로 보냈다. 그때 빌립이 한마디 불평하지 않았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끄집어내서 광야로 보내갖고 큰 사람들 대중을 만나게 한 것이 아니라 외로운 한 사람, 갈급한 한 사람, 이디오피아 내시 한 사람 만나게 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이디오피아가 살아나지 않았느냐. 나의 사명은 빌립과 같은 한 사람 세우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후대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후대들이 일어날 때에 우리나라는 발전하게 되어지고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를 도울 수 있게 되어질 거다. 이런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 정말 다른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그전만 해도 바누아투 대통령들은 전부 얼굴 마담이었대요. 근데 이분은 진짜 믿음이 있다고 국민들이 인정을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전 단계의 그 부정부패 저지른 관료들 전부 감옥에 보내고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국회 해산시키고 실제로 얼굴 마담이 아니라 정말 자기 국민을 위해서 섬기는 대통령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예수님 시대에 최초로 되어진 선교가 뭐냐? 아프리카 선교다. 그러면 이 땅의 마지막 선교지가 어디냐? 아프리카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흑인들의 시대가 열릴 거다. 검은 사람들의 시대가 열릴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제가 그 자리에서 바누아투 사람들, 통가 사람들, 피지 사람들 보니까 이제 겨우 이제 메시지 받는 사람들, 이거 아무리 받아도 이게 잘 안 보이잖아. 이거 우리도 여태 잡았다고 그랬는데 엉뚱한 거 자꾸 막 듣고 막 이러고 있잖아요. 쫙 풀리는 이런 응답들이 없잖아요. 그런데 필리핀은 그래도 제가 들어간 것만 해도 16년이잖아요. 준비가 되어져 있더라.
정말 이제 이 전 세계 복음화, 특히 이 아프리카 복음화도 뭐에 의해서 되어지겠느냐? 이 OFW, Overseas Filipino Workers. 그래갖고 필리핀 해외 근로자인 거예요. 그래 어떻게 보면 제가 16년 동안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한 거고, 필연적으로, 그다음에 절대적으로 해야 될 이것을 했고, 16년 동안 제가 준비해온 것이 이거구나. 이제 이거를 정말 본격화하고 활성화하고 극대화해야 되는 시점에 제가 와 있다. 이런 결론을 갖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저를 파송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우리 수원 안디옥교회 성도님들에게 이 기도 제목을 좀 나눠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어서 좀 빠르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넘겨주시죠. OFW 개요, 그 다음에 저희 교회 소개, GOFW 선교팀 소개, 그 다음에 이 홍콩 새생명교회 협력, OFW 전도, 이렇게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넘겨주시죠. 그래서 이 세계 선교를 위해 미리 준비되어진 OFW입니다. OFW란 뭐냐면 필리핀 해외 근로자, 세계 214개국의 1천만 명 이상 디아스포라, 아시죠? 흩어진 자, 남은 자, 보낼 자,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있어요. 그럼 이 OFW의 복음적 역할과 가치가 뭐냐? 필리핀은 450년간 스페인의 400년, 미국 40년 식민지 역사였어요. 14세기에는 무슬림이 왕성한 포교로 약진을 하고 있었고요. 16세기에 스페인의 식민 통치가 되어졌죠. 천주교가 들어왔죠. 19세기에 스페인이 미국한테 돈 받고 팔았어요. 그래서 미국이 40년을 다스리면서 영어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21세기에 들어와서 다락방 선교사님들이 들어가서 복음운동, 렘넌트 운동, 전도 선교 운동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지금 렘넌트 운동이 한국 다음으로 활발한 곳이 어디냐? 필리핀이죠. 그럼 OFW의 복음적 역할과 가치가 뭐냐? 보시면은 식민지 역사처럼 보여요. 그런데 400년간 스페인의 지배는 구속사적인 면에서 필리핀을 모슬렘으로부터 구원하는 역사입니다. 40년간 미국의 지배는 선교를 위해 언어를 준비시키는 역사고요. 가난이라는 도구를 사용해서 이들을 전 세계 214개국에 흩으셨어요. 근데 이 시간이 짧습니다. 지금 요번에 두터테 대통령이 된 것은, 그동안에는 코앙코 그룹이라고 스페인과 중국 계통의 사람들 집안에서 11대 집안에서 지금까지 대통령을 번갈아 가면서 해왔어요. 근데 요번에 그 대통령은 코앙코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의 절대적인 지지, 그러니까는 대통령이 대단해서 뽑힌 게 아니라 국민들이 이 사람한테 힘을 실어준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부정부패가 없어지고, 지금 이 두떨테가 외국인들이 와서 사업할 수 있는 것을 평탄하게 하겠다,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어느 정도까지 보고서가 나오냐? 2년에서 20년 사이에 필리핀이 한국보다 더 잘 살 수 있어요. 지금 인구가 1억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나라예요. 그리고 정말 일할 수 있는 왕성한 그 20대가 수백만 준비되어져 있는 나라예요. 그리고 영어가 된다고 하는 사실. 뭐 때문에 그렇게 하셨겠어요? 그래서 이 OFW한테 필요한 것은 복음이에요. 영어 되어져 있죠? 기능 갖춰 있죠? 뭐만 없어요? 복음만 없어요. 이거 안 주면 이들은 그냥 독이에요, 독. 그리고 복음과 전도와 선교의 눈으로 자신들의 정체성, 하나님의 절대 목표, 사명, 소명을 발견해서 그냥 OFW가 아니라 GOFW, Gospel Centered Overseas Filipino Worker, 이렇게 세워져서 세계 복음화에 쓰임 받을 때 이들은 최고의 민족이 될 거예요. 안 그러면 정말 악이고 독이 되어질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보면은 이 분포 현황을 보면은 뭐 214개국인데 뭐 제일 많이 나가 있는 나라 미국 300만이 넘죠. 사우디아라비아 100만, 뭐 이런 정도입니다. 그래서 전체 뭐 한 1000만 23만 8천 명이 나가 있고, 거기에 지금 이들을 살려낼 수 있는 시스템을 하나님이
우리 교단 선교사들을 보내셔서 다 이게 깔려져 있어요. 이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 눈에 이 OFW가 보이면은, 그래서 이들을 살려내면 세계 복음화가 용이해지죠. 그다음에 저희 교회 소개는 보죠 뭐. 그래서 이 OFW의 선교의 비전 및 목표입니다. 저희 교회가 아니라 첫 번째는 다민족 선교 시대의 자립 및 평신도 선교 응답입니다. 이 OFW는 최고의 장점이 뭐냐? 자립입니다. 자립. 왜냐하면 기능 갖고 있고요, 영어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평신도 선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들과 함께 NGO 선교를 같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복음 문화 응답을 받을 수 있고요, 요번에 그 율리 오와서 이렇게 한 것처럼. 그 다음에 복지 선교를 통한 복음 경제 응답을 받을 수 있고요. 목표는 필리핀의 숨겨둔 자 찾아내서 제자화하고요, 필리핀에 남은 자 세워서 선교사로 파송하고요, 214개국에 흩어진 OF가 W 있는 곳에 생명운동 지속할 전도 선교 시스템 구축하는 거고요, 세계 복음화를 위해 준비된 필리핀어 선교사 용병들을 통해서 동남아시아, 오세아니아, 아프리카까지 복음화하는 거. 예. 그다음에 그 뒤에 나오는 거는 아시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이제 중요하죠. 지금 여기 앞에 나온 8명, 그 다음에 또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부 17명이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16년 동안 하나님께서 제게 하게 하신 것이 이거예요. 건물이니 학교니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투자하게 하셨어요. 숨은 제자를 찾아내게 하시고 그 속에 복음만 심게 하시고, 그래서 이 복음의 중요성을 발견하고 1000명을 발견한, 그래서 저와 우리 수원 안도교회가 여태까지 도와주셔서 이들을 최하로는 합숙, 그리고 그 위로는 팀 합숙, 그 다음에 전도신학원, 또 이렇게 집중 훈련까지 지금 해서 준비해 놨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팀이 되어지면 당장이라도 현장에 OFW를 살려내는 선교사로 보낼 수 있는, 그리고 가기로 결심되어져 있는, 그리고 자비랑으로 가려고 하는 이런 요원들, 하나님의 준비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재산이고 이것이 우리의 보배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데리고 뭐를 할 거냐, 그 홍콩이 좀 만만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비자가 요청이 안 되고, 그 다음에 토요일날 첫날 비행기를 타고 갔다가 주일날 밤 비행기를 타고 오면은 충분히 사역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비행기 싹도 얼마 안 들고. 그래서 한번 홍콩 현장을 보겠습니다. 20만 명의 필리핀 해외 노동자 대부분이 여성이에요. 보모나 가정부 또는 간병인으로 근무를 하는데 홍콩 전 세대가 필리핀어를 의존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은 필리핀 보모, 그 다음에 중년 세대는 가사 도우미, 그 다음에 노인 세대는 간병인. 필리핀어가 없으면 홍콩 세대가 무너지겠더라고요. 그 다음에 홍콩 선교 현안면 해결 방안이요. 홍콩 가정에 전도자 또는 목사, 선교사가 들어가서 전도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요. 반면 홍콩 모든 가정에 필리핀 노동자들은 이미 들어가 있어요. 트로이 목마예요. 이미 홍콩 가정에 들어가 있는 필리핀 노동자들을 복음으로 살리고 훈련시켜서 전도 제자로 사오는 전략이에요. 마치 이집트 왕궁에 들어간 보모 요게벳을 통해 모세가 세워지고 로마서 16장의 일꾼들에 의해 로마가 복음화한 것처럼 이 전략이, 요게벳 전략이 먹히는 거예요. 교회를 세울 필요도 없어요. 이미 들어가 있는 트로이 목마들을 하나하나 복음으로 개인화시켜서 정말 1000명 깨닫게 해갖고 홍콩의 후세대들을 요게벳의 선교사의 마인드로 모세로 키워내면 그것이 홍콩을 살려내고, 홍콩 살려야 중국 살리는 겁니다. 지금 중국 시진핑이 핍박 시작했는데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동일한 핍박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하교회에다가 지금 경고 내렸는데요, 3세대 군대 못 가게 하고 3세대 교육 혜택 안 주겠다는 거예요. 지금 선교사님들 막 잡혀 들어가고 난리 났잖아요. 그래서 제가 홍콩 이 새생명교회를 갔었는데, 홍콩에 있는 새생명교회인데 홍콩보다는 이분들이 중국에 굉장히 집중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럼 중국을 살려면 홍콩
제자들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근데 이 홍콩 이 바닥 전도가 아주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홍콩 제자들이 없었어요. 대신 그 한국인들, 홍콩에 사시는 한국인들이 중국 선교를 위해서 거기 계시는 거더라고요. 그러면은 이 홍콩을 살릴 수 있는 키는 뭐냐? 20만 명 들어가 있는 그 주일날 센트럴 파크에 가면요 3만 명 5만 명 필리핀어들이 와서 길바닥에다가 돗자리 깔고 하루 종일 주일 내내. 왜냐하면 홍콩은 집들이 작아요. 그리고 주일날 일하면 월급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일날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다 내보내요. 그럼 홍콩 물가는 너무너무 비싸요. 갈 데가 없어요. 공원에 와서 그냥 뭐 핸드폰하고 노름하고 노닥거리고, 그 와중에요 여호와 증인들은요, 그래도 홍콩에 온 그 필리핀어 여호와 증인들은 훈련이 돼갖고 그 와중에도 전도하고 있더라. 그 힌두교 그 모슬렘들은 사원 만들어갖고 그 사원에서 쉬게 해주더라고요. 그런데 이 개신교회만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가갖고 공원 가고 기타 하나 치면서 따갈로그로 찬송 몇 번 불렀는데 엄청 몰려들고요. 전도지 주고 영접하고. 그래 그 제자와 전략은 이렇게 3개월씩 했어요. 그래서 1단계 시스템은 일단은 새생명교회에 있는 필리핀어부터 살려내고, 그들을 제자화시키고, 요번에 그 필리핀어 홍콩에 있는 그 친구들이 WRC에 왔어요. 이 필리핀어 아이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한테 아무리 내가 우리 그 필리핀어 친구들을 초청을 해서 교회에 와도 이 아이들을 관리해줄 리더가 없지 않냐. 그리고 내가 그걸 하고 싶어도 내가 못하지 않냐. 누가 나를 좀 리더로 만들어줘야 되지 않냐. 눈물을 글썽글썽 하면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9월 달부터 들어가마. 그래서 그 새생명교회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얘기가 돼서 9월 달부터 뭐 17명이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를 짜서 지속하는 게 중요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3단계로 이제 들어가려고 하고, 이것은 상임위원회까지 보고가 되어져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그리스도 이거 우리 오직 됐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오직 하나님 나라 응답 받고요, 오직 세계복음화 응답,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그런 복음의 능력으로 정말 우리가 쓰임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에게 있어서 이 OFW 선교는 당연한 거고, 필리핀 선교 잘하면 당연한 거고, 필연적인 거고, 절대적인 거고, 그리고 수원 안디옥 교회가 저를 파송하셨으니까 당연히 이걸 놓고 기도해 주셔야 되고, 필연적으로 절대적으로 기도해 주셔야 되죠.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선포되어진 모든 말씀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으므로 하나님이 이루시고, 그 과정 속에서 저희들은 성령 충만하고 성령 인도받아서 세계복음화의 증인들로, 임마누엘의 증인들로 서도록 역사해 주옵시고, 그리스도의 증인들로 서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렘넌트를 찾아내시는 하나님의 열정, 하나님의 그 여정 속에 저희가 동반자로, 협력자로 부름을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믿음으로 그 여정을 즐거이 가는 저와 사랑하는 수원 안디옥교회 성도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